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9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새로운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소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는 큰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는 논쟁 중인 제자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이 새로운 기준은 제자들의 논쟁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첫째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자리에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첫째가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즉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한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기준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거리가 매우 멉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처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런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너희가 첫 자리를 원하느냐? 그러면 끝자리로 가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라. 이게 예수님의 기준이고 가르침이었습니다. 즉 새로운 기준, 예수님이 제시한 새로운 기준은 어린아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약자들을 위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첫 자리, 즉 최고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돌보는 것, 약자들을 위한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높은 사람을 만나고 높은 사람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다홍침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과 예수님의 기준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시한 이 기준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시한 이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자족한 지식이나 또는 일반적인 의미의 삶의 경험이 아닙니다.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완숙한 판단을 의미합니다. 이 지혜는 좋은 품행으로 믿음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해한 지혜는 성령의 작용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즉 성령이 공급해야 받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면,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대로 살게 되면 부귀와 영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나 또 야고보서나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게 되면,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게 되면 우리의 비전, 우리의 욕망, 우리의 육체적인 목표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사는 사람은 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지혜라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야고보 3장 17절 18절에 보면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즉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서는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또 귀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내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서는 폭력적인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폭력적인 지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에서 무조건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런 폭력적인 지혜를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이 있어야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는데,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거룩한 삶이죠.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겠다든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큰 권력을 가지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과 멀어지는 거룩하지 않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세번역 성경에 말하고 있는 참된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는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이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에 이로부터 난 지혜, 위에서 오는 지혜는 오늘 우리 평화의 공동체에 주는 약속의 말씀이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로부터 난 지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바탕이 되기도 하지만 그 결과는 평화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정의의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거룩한 삶에서 시작을 합니다. 참된 지혜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평화롭게 사는 것, 우리만 평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배려하며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사람의 특징은 온유하고 이치에 맞으며 자비와 축복이 넘칩니다. 하루는 뜨겁고 다음 날은 차갑고 하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억지로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겁을 주면서 혹은 교묘하게 속이는 것도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을 구분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또 품위와 예의를 갖추고 서로를 대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귀한 열매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시한 새로운 기준은 우리 평화의 가족들에게 주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평화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제시한 아름다운 열매, 공동체의 열매를 맺으라는 약속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에 맞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착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3장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하는 일들, 또 우리 공동체가 하는 일들이 지혜에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에서는 온유함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연약한 자 이렇게 세우면서 함께 걸어가게 될 때 악한 것을 물리치고 세상적인 폭력적인 죄를 거부하면서 서로를 세우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때, 참된 지혜를 따라가게 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영광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기준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즉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죄악 속으로 들락거리지도 않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길에 얼씬거리지도 않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배웠다고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밤낮 하나님 말씀을 곱씹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악한 세력과 유혹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거나 성경의 지식을 많이 나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 욕심을 물리치며 정욕을 이겨내고 나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과 세상의 유혹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삶에 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이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열매도 많이 맺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물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결과물 앞서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곱씹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성령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폭력적인 지혜를 거부하면서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부터 37절에 예수님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시한 새로운 기준은 제자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기준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평화의 가족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새로운 기준은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요구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 새로운 기준은 이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가 참된 지혜인데, 이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거룩한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제시한 새로운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고, 자기의 정욕을 포기하며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주시는 가르침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화의 공동체가 이런 복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길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로부터 내리는 참된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한 풍요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세상을 이겨내는, 세상을 초월해버리는 초월적인 능력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 평화의 가족들 모두에게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첫째가 되고 싶은 욕망과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되고 싶은 욕망과 꿈을 예수님은 다르게 해석하셨습니다.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것, 그 보잘것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첫째가 되는 사람의 조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준이 가득한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화의 공동체, 예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참된 지혜로 세상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은혜와 역사가 예수님께서 제시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범사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